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예전에는 너무나 바라고 소원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거나 경험해 보면 별거 아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떠한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명예를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부에 대한 것,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부를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우리가 갖지 못했을 때 그 마음보다 그것을 누려보고 또 경험해 보니까 야, 이것이 정말 귀중하구나, 내가 왜 이것을 좀 더 일찍 붙잡지 못하고 왜 이것을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복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복.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참 복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한 갈망과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요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나 행위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파워,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성취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성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평가를 받고요, 어떠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능력이 없으면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가 지금 현재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가지만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에 딱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만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돼 하는 그러한 이 한계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뭔가 내 능력밖에 무언가 얹어져서 좀 내가 한 일보다 좀 잘 되길 바라는 이러한 막연한 이런 사람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요구가 있어요. 이러한 것이 채워질 때 세상 사람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야, 누구누구는 참 재수가 굉장히 좋았다, 누구누구는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재수나 운을 따지지 않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내 능력 상황 밖에서 이루어져서 뭔가 정말 보탬이 돼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정말 내 스스로 가질 수 있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터치해 주셔야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터치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복받는 인생,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룻과 나오미입니다. 공동점이 여인이에요. 사실 이 여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되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을 표현해요. 독생자 한 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대상,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복들이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는 자들에게 그릇에 대한 요구를 항상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 전에 그 복받을 사람에게 그릇이 과연 되느냐, 그 복받을 준비가 됐느냐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 과정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은 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케이스가 바로 그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아스와의 만남, 이 축복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그릇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통로의 개념은요 그냥 어떠한 관, 어떤 파이프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그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는 우리가 축복의 충만함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가 축복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축복의 충만함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축복의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통로로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가,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는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 있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룻과 나오미,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전에 그 그릇으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면서요, 저는 우리 자신도 한번 여기에 비춰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없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해서 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룻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룻은 어떠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그릇을 준비했나. 룻의 모습을 보면 룻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장 14절을 보면요, 거기에 기록되기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이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 이 룻에게 이 발치에 새벽까지, 언제까지 누워 있으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은 지금 보아스의 말에 굉장히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말할 때도 이 룻은 정말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봐도 아침까지 누웠다, 그대로 새벽까지 그대로 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하세요, 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왜 순종이 축복이 될까요? 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왜 축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순종하는 자가 그 어려운 짐과 어려운 인생의 무거움을 바로 이 순종을 요구하는 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이러한 복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아스를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그러면 그 모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이 순종하는 이 룻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을 보아스가 내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내가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이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라,
정말 내 뜻에 순종하라. 이런 말을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어렵고 무거운 그런 모든 걱정, 근심, 짐들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책임을 대신 져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 어려움을 내가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친히 보호막이 되셔서 울타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가 책임지지 마라. 네가 애쓸 필요 없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지 않겠어요? 지금 주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룻은 순종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은요, 사실 보아스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룻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룻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과연 룻이 이렇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이렇게 잠을 자라고 보아스가 명령했을 때 과연 그곳에서 잠이 왔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을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참 룻은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해서 여기 왔잖아요. 이 지금 보아스의 그 발치에 왔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이 보아스가 나를 정말 이렇게 나쁜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거부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보아스가 모든 걸 받아줬잖아요. 그 결혼을 약속하고 모든 것을 다 호의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있는데, 지금 보아스가 그게 1순위가 아니었어요. 어떤 다른 더 가까운 친척 1순위가 있는데 그 친척이 만일에 이 룻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아스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굉장히 어떤 인격적인 그 사랑과 그 접대를 받고 보아스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사되면 이젠 보아스의 만남이 이제는 만사가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굉장히 설렘도 있지만 또 막연한 그러한 좀 두려움,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걱정, 의심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잖아요. 있으세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사실 이걸 피곤해서 잠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잠이에요. 믿음의 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룻은 그 명령대로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2편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흔히들 이 늦잠 자는데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자, 의탁하는 자, 그 자에게 바로 이 잠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를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안식을 취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이란 말이요, 이 3장에 쭉 많이 걸쳐져 있어요. 여러분, 3장 1절을 봐도 여기 보면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고요, 또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거, 이게 다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의 복을 지금 이 룻은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에게요, 참으로 귀중한 그러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룻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언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만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성령의 그러한 소유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 속에는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이러한 언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지혜가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거짓말을 꾸며내서는 안 되지만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정말 상대방이 정말 듣기 좋은 말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이 언어 사용에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참 잘했어요. 하나는 룻이 그 관계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그 과거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언어를 그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 15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참 여기 보면 참 착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룻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겉옷을 잡으려 하고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성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참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손에 쥐어서 보내기 원했던 것이 바로 보아스의 심정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 보리를 6번 주었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한 그 스아를 얘기하죠. 성경에 세아라고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는데 요 스아라는 것은 에바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에바가 22리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계산하면 한 3, 7에 21, 한 7리터 정도 되죠. 7이 6번이니까 7, 6에 42. 그러니까 산수 시간인 것 같아서요. 42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양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고백하는 말을 보면 얼마나 룻이 지혜 있는 말을 사용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 룻이 그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부분이에요. 15절에서는 보아스가 사실 룻에게 그 너희 시어머니를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보아스가 이 보리를 줬을 때 어떤 생각으로 줬겠어요? 1차적으로는 룻을 위해 줬습니다. 보이는 룻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줬고 또 2차적으로 물론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생각해서 그 보리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나오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는 싹 빼고 오로지 시어머니만을 위해서 보아스가 주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바로 이 정도입니다. 제가요 갔더니 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참 그랬더니 보아스가 저에게 정말 아량을 베풀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뭐 이렇게 자신을 충분히 내세울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룻은 자기는 빼고 오히려 그 어머니만을 다 높이면서 이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주는 이러한 지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룻을 보면 이 지혜로운 이 언어가 상대방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 그 아픔의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빈손이란 말을 딱 떠오르면 아마 나오미는 많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아시죠? 과거에 나오미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때 자기 가족은 좀 살아보겠다고 그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나오미 가정이 살았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쥐고, 손에 무거운 걸 쥐고 내가 우리 살아보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빈손만을 생각할 때 자기의 그 실패의 좌절의 아픔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이 땅을 저버리고 갔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치 못해서 빈손으로 왔다. 이 빈손에 대한 생각이 늘 나오미에게는 실패의 그러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빈손을 채우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것을 보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아마 나오미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나에게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이런 나에게 끝나지 않았구나, 그 빈손의 체험을 보면서 아마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참 룻이 지혜로운 여인, 정말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아픔의 상처를 회복하는 그 다리 역할을 바로 이 룻이 해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우리의 입술의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된 말 한마디가 늪에 빠진 사람에게 아주 훌륭한 밧줄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러한 밧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도 기록되기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아첨하고 좀 기분 좋게 듣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룻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룻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오미에게 그러한 지혜의 말을 했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기쁨의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올라왔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을 정말 삶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어떤 노인 부부가 단풍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한참 걷다가 할머님이 다리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할아버님께 여쭙습니다. 영감,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업어줄 수 있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님이 썩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 집에 가면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억겹결에 그래 어부어 하고 업었다 그래요. 한참 업다 보니까 이제 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내가 무겁지 않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이때다 기회가 싶어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래, 무겁지. 왜 무거운지 알아?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이러니 내가 안 무거워? 이런 말을 딱 던지니까요, 이 할머니가 너무 서운한 감이 들었어요. 근데요,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전세가 뒤집어져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한참 걷다가 다리를 삐걱해가지고 근데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됐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등에 엎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안하니까 뭔가 물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여보 나 무겁지 그러면 당할 것 같아서 이번엔 반대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가볍지? 딱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내가 복수를 하리라.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당신이 너무 가벼워요. 머리는 비었고요, 입은 가볍죠, 하도 싸서 가볍죠, 허파엔 바람만 들었죠,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요. 이렇게 참 안가품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에덴의 가족 가운데 없으리라 믿습니다. 있으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 이렇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참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느냐, 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준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행위가 가만히 앉아 있으라요. 여러분 나오미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타작마당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의 믿음의 모습을 이 룻에게 가르쳐준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나오미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느 순간 되니까 모든 것을 최선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모든 결과를 이제는 기다릴 때는 완전히 손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걸 인내하고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손 놓고 그냥 모든 것을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내 짐을 내려놓고 정말 안식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원하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한다는 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쉰다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접하면서 주님의 그 온전하심만을 의지할 때 사단은 시기하기 시작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어떤 분주함을 가지고 걱정 의심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바삐 움직이게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결국 파멸로 몰아가서 스스로 멸망시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백성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모세의 부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상황이 다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뭔가 자기의 행동으로 무엇을 정말 해보고 싶은 이러한 유혹이 있는 것이 우리 육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좀 쉬워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봐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의와 내 생각으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이
무엇과 연결됐냐면 믿음과 연결됐다고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함 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말씀이 전혀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화합지 못,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천국, 이 안식,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은 곧 믿음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이 안식,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 갖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마치 무기를 가지고 내가 나가서 적군을 물리쳐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기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히 말하면 주님을 앞세워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무장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그 뒤에 숨어서 안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원래 본질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모든 안식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내용 잘 아시죠? 거기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어때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아멜렉 족속과 싸움을 해서, 물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긴 합니다만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17장에 그 싸움하는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 예, 르비딤.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큰 안식 가운데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바로 그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르비딤 말이 여러분 그것의 평안이다, 평온이란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 안식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했을 때 거기에 뜻밖의 적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적군이 바로 아멜렉이라는 적군이에요. 아멜렉. 이 아멜렉이 거기에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 아멜렉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멜렉은 마치 어떠한 불안과 초조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유혹들을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열심들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이스라엘 그 평온한 그 안식을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멜렉이 너희 평생에 너희 인생 대대로 이 안식을 해치는 그러한 존재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 말씀에 주고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 보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요. 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멜렉이라는 이러한 끊임없는 그 사단의 싸움과 대대로 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단은 누굴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삼키는 먹잇감이 누굽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안식에 거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자들, 바로 그 뒤에 바로 이 우는 사자가, 이 8절에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먹잇감이 되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사단은 먹잇감으로 찾아서 자기의 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걱정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을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룻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권세의 입술, 이 말의 지혜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복의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앞서서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막아주시고 그분이 앞서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복을 사모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